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했다가 무너진 민족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10세기 중반의 조선 말기는 심각한 내후 외환의 위기를 맞아서 급격히 요동을 칠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같은 열강국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정치가 부패하면서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벼슬나시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안위를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에 맡길 것인가를 보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구파와 개파로 나누어지면서 피 터지게 정말 더럽게 싸워댔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들을 위해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또 기근으로 아니면 콜레라와 말라리아로 온 사람 죽어져 나가고 유랑걸식하게 될 때에 이 정치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길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과 유학으로 떠났던 다수의 젊은 조선인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들 무너져가는 내 민족, 내 나라 조선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박용효도 그래했고 여러 사람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불렸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미국 교회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의 나라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보낸 이 편지는 미국 교회가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편지로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헤론 선교사가 오게 되고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로와 스카레톤 선교사가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무락 어렸던 그 시기에 기독교는 횃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돌아온 수많은 그리스도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오늘의 선진 한국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딘 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 재건의 꿈을 안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던 그 상황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충돌하는 가치관들과 다양한 민족 재건의 해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시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학생 학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일이 있은 뒤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난 뒤에 5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바로 에스라가 역사 속에 등장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시온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하던 지도자 에스라라는 사람의 배경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면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 9절의 정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말하면 4월에 해당됩니다. 그는 4월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우리 달력으로는 8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458년, 적어도 14주간 이상의 여행, 144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을 통과해서 때로는 시골길을 지나가고 또 때로는 험한 광야를 거치면서 에스라 일행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시온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0절에서 그가 결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심 속에 에스라가 생각하고 있었던 꿈꾸던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지도자는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교육 입국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지도자는 경제적 부흥을 꿈꾸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도자들은 문화적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에스라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적 부흥도 중요합니다. 문화적 재건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적 부흥도 헛것이요, 문화적 개혁도 헛것이요, 정치적 개혁도 헛것이다. 이것이 에스라가 붙잡았던 비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 비전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보면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하며, 둘째는 준행하며, 셋째는 가르치기로라는 세 단어 속에 오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에스라가 가졌던 동일한 부흥을 향한 꿈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의 사상 대립과 갈등으로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져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그러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젊은이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라가 고국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꿈꾸었던 부흥,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해외 유학을 떠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꿈꾸었던 부흥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에스라가 꿈꿨던 부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고국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민족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선하는 형식만으로는 어떤 변화와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기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말씀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드린 예배에서 받는 짤막한 설교 말씀만으로 과연 우리는 이 험난한 쇠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찬으로 가득 찬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와우, 119편. 119편. 자,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놀라운 말씀인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다는 진지한 기도로 말씀 앞에 접근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10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거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우리 안집사님 더 좋아하시죠, 그죠? 떡을 먹을 때 항상 꿀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 꿀이 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여러분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이 단맛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온 밤을 지새면서 정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밤을 지새워버린 그런 경험이 혹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자장가이십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에 그 잠은 왜 그렇게 내게 단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의 잠을 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잠이 더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5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이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6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나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와 우리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인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영 성경에서는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스타디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스타디,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연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라 라고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바르게 혹은 똑바로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의학적인 수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칼을 들고 수술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칼을 들 때에 정말 진지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수술해야 할 부분을 잘라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할 때에 마치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순히 스타디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분별하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는 반드시 몇 사람이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마을을, 한 도시를, 한 민족을 깨끗하게 하는 거대한 영적 부흥 운동이란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흥이 20세기 초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키는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영국에서 최근에 현대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10년 동안 자신의 조국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이라는 걸 감방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1904년 봄 어느 금요일 밤에 침대 옆에서 잠을 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의 거대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웨일즈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10년 동안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삶의 그 운동이 웨일즈 전체를 움직이는 미 영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초를 만든 것은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요즘 그런 부흥 운동회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회라고 말하면 어떤 감정적인 집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즐겁게 웃기고 울리면 이야 은혜 받았다 오늘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부흥회는 부흥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사경회였습니다. 2주간 동안 평안도 도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의 평안도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평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말씀의 나를 직면해 보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암울한 시기에 한 도시를 새롭게 하고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지나고 난 3년 뒤에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당합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500년의 나라, 반만년의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고스란히 나라를 진상에서 바친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망하는데 가슴 통탄하게 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나라가 무너졌는데 울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니, 일제는 1910년 8월 22일에
정확하게 8월 22일에 하늘 강제에 합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한 주 뒤를 거쳐서 8월 29일에 황성신문을 통해서 설적이 하늘 합방 사실을 올렸습니다. 근데 밀란은 무슨 밀란입니까? 조용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빛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한국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뭔가 대담한 어떤 긍지를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민족이 무너졌을 때에, 이 나라가 사라졌을 때에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받은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경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잠시 덥게 하고 웃고 울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개혁의 운동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 운동일 것입니다. 초대 한국에 지향했던 것은 바로 단순히 뜨거워지고 웃는 그런 감정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을 깨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조국 이스라엘 저간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품었던 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위해서 붙잡았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장 잘못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저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진지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말씀에 대한 위안 예찬의 시편 119편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합당한 반응으로 기나긴 시편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리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계속해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읽어보면 지킨다라는 말씀이 무려 2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단순히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지킬 때에만 내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옮겨질 때에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주제 앞에서 그 대답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았을 때에 저는 설교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효도한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절대로 목사집에 안 간다, 너희들이 부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효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효도하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효도 앞에만 서면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늘 비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읽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이웃들의 등불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기를 소망하면서 붙잡았던 원칙으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준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말씀을 지키는 데서 끝나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험난한 여정의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말씀만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결산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가르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켰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를 있었던 1927년 초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몇 사람의 조선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성서조선 동문회라고 붙였습니다. 조선의 성경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자.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 무교회주의자로 불리워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시들에 그들은 성서를 연구하면서 성서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서조선 동문회의 모임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귀국에서도 이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들 이 잡지의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잡지에 실렸던 글 가운데서 당시의 사람들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글 가운데 하나가 이후에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함석헌 선생님이 썼던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잡지는 1942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폐간이 됩니다. 이유는 김교신 선생님이 책의 앞에 섰던 개구리의 죽음을 설부함이라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를 한자를 풀어보면 개구리의 죽음을 설부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나간 추웠던 겨울에 연못가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얼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다행히 죽지 않는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2마리를 보고서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전멸은 면했는가 보다. 전멸은 면했는가 보다. 일본 경찰들은 이것이 어떤 혹한에도 살아남는 민족원의 희망을 개구리의 생명력을 빌려서 노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잡지를 폐간시켰습니다. 잡지는 폐간되었고 모임도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의 말씀은 살아 움직였고 마침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해방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서가 조선의 희망이라는 비전 때문에 마침내 민족 해방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너무 추워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혹독하게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삼천리 방방곳곳에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5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온 천지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열방을 향해서 우뚝 일어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우뚝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 나라, 내 사랑하는 민족, 우리의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 국가를 향한 헌신이 사라져버린 시대,
개인의 이익 추구가 거기에 달하는 시대, 그런가 영적으로 지극히 무기랄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 저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성서 조선의 꿈이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부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서 한국, 이 땅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성서가 온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역사 앞에서 우뚝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꿈을 꾸었던 에스라의 그 비전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암울한 시대에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모여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 것입니다. 가정들이 살아나면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이 놀라운 작업,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민족의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리고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놀라운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